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단을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은 요셉의 경제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대흉년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지 아니하고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공짜로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아니했습니다. 모두 다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게 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돈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이 돈 대신에 가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없어지자 각자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팔게 해서 노예로 모든 백성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또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흉년을 넘긴 후에야 그는 백성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주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너무나도 가혹한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민들의 돈과 가축과 땅을 모조리 곡식과 바꾸어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바로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기자는 왜 이 정책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경제 정책에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총리를 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을 잘해도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역적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어려울 때 애굽 사람들과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게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하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로의 창고에 있는 곡식들은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낸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곡식을 그냥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전부 돈을 내고 사 먹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애굽의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요셉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축을 팔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심하다고 싶을 정도로 애국 사람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축을 빼앗고 땅도 빼앗고 결국 몸까지 빼앗아 노예로 만든 것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애국 사람들이 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너무 풍년에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흉년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생활 규모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자 자신들의 생활 규모는 줄이지 않고 흉년 때 살던 방식대로 살면서 정부나 다른 사람이 자기 생활을 책임져 주며 이 위기를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있다고 해도 이 흉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돈을 감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가게 했고 돈이 떨어진 다음에는 가축을 내놓게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중앙으로 집중시켰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땅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양식을 배급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취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배부를 때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과 가축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자기들의 생활의 규모를, 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닥친 흉년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돈도, 가축도, 토지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노예로 사들였습니다. 또 양식을 쉽게 나누어줄 수 있는 성읍으로 이 백성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요셉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고도 철저하게 흉년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몸까지 다 팔아서 곡식을 구함으로 바로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려고 했습니까? 요셉의 의도는 왕권의 강화가 아니라 이 흉년에서 살아남으려면 목숨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요셉이 시행했던 정책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취미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는 결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몸까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흉년이 끝난 후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 이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어도 목숨을 구해 놓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에는 조세 제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세 제도를 확립하여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이 5분의 1이면 상당히 관대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 내도 된다면 사실
노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돌려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던 것처럼 어려울 때 나의 영혼 하나만 확실하게 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문제는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는 삶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흉년을 겪고 난 애굽은 예전의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부강한 나라, 온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어느 나라의 소속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을 포기하고 내 땅을 포기하고 내 몸을 포기해서 내 영혼을 건진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과 야곱의 가족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애굽에는 이런 요셉의 경제 정책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던 자들이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 당시의 제사장들은 요셉과 잘 지냈고 그가 하는 일을 심하게 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애굽의 귀족으로 바로와 함께 애굽을 다스리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이 결국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들만 예외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직업에 종사했기 때문이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가 유지되려고 하면 왕과 함께 백성을 다스릴 지배 계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누군가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제사장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지도 않았고 가축을 팔지도 않았으며 자기 몸을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요셉이 주는 양식으로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쥐어짜면서도 고센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상으로 곡식을 공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도 불만을 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을 살린 요셉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만한 삶을 살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무엇인가 흘러가면 다른 쪽에서 반드시 다른 것이 흘러와야 됩니다. 요셉에게서 놀라운 것이 애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이 경제 정책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나그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위기 때 애굽 사람들을 도와준 나그네였고 또 애굽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안에 두 나라가 있었지만 이 두 나라는 아주 좋은 관계로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교회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할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과 분노에 차 있는 이 땅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빛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며 소금으로서 그들이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지금 한국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만약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구 달려가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섰을 때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미신과 오해를 깨닫게 해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패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주며 직업과 교육 기회의 균등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충성했거나 애굽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가혹할 정도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 흉년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7년 동안 잘 사는데 익숙해진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다 죽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하는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좀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름답고 형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너무 빠져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세상의 빛을 바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경성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 안에서 복스럽게 가꾸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펼쳐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7년, 6년 동안을 슬기롭게 극복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허리띠를 졸려매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